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짜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요. 가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해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시고 옆도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어느 장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힌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맞춰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자, 또 그 내용 중에 믿음으로 아벨은 점점점 이렇게 나가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점점점. 믿음으로 노아는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게 성경 어디 몇 장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몇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따라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로 1장 1절이 나가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된다면 또 하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이 18장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누구? 골리앗.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이 나온다고 해서 골리앗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은 무슨 장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장. 제가 지었어요. 오늘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골리앗보다 더 큰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종류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는 감당 불가한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는데 들판에서 살다가 왕궁에서 이제 살게 됐고요. 거주지가 바뀌었죠. 신분도 바뀌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전체 책임지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시험은요, 승리 후에, 성공 후에 찾아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 찾아오는 시험을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맞닥뜨립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골리앗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이 성은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대단치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별거 아니네요. 다 갈 필요도 없겠네요. 몇 명만 가서 싸우죠. 그래서 대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면요, 성공에 넋이 나가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엘리야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던 말이 엘리야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혼자 다 떨어진 로뎀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성공 후에 바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만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미 다 살폈고요. 오늘은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뤄야 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18장 1절부터 30절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의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만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은 무엇이었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과 인기. 여러분, 칭찬 좋은 거잖아요. 인기 얻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고요. 엄청난 인기를 받았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인기, 어떤 칭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요. 자, 누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돼 있죠. 18장 1절 셋째 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성경을 보세요. 18장 1절 셋째 줄 누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무엇같이 생명같이 뭐했다? 사랑했다. 또 한 번 써 있어요. 18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뭐했다? 사랑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은 누구길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성경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맏아들. 그러면 왕위 계승 몇 순위? 1순위. 그죠? 사울 왕이 없으면은 왕위 계승 1순위가 바로 요나단이잖아요. 첫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해서 엄청난 인기와 칭찬과 지지율이 하늘을 치솟을 듯이 올라가면 지금 요나단은 왕자 입장에서 다윗을 견제해야 됩니까? 다윗을 좋아해야 맞습니까? 견제해야 맞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18장 4절 말씀해 보면요. 따라 읽습니다.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서 입혔대요. 왕자가 쓰는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자의 권위가 다윗에게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라 18장 5절 보면요. 자, 누가 나오지요? 사울 왕이 둘째 줄에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걸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이걸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라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이걸 인정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일까요?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단인데 다윗은 만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몇 배 차이예요? 10배나 더 많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 일행에게 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사람들이 마중 나온 환영하는 도열한 인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들이 사울 왕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10배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노래를 지어서 작사 작곡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합니까? 안 들어갈 만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목에 기부수를 할 만하잖아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길 법하잖아요. 여인들이 다 나와서 속어치고 징을 올리고 막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인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남자들은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여인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출해낸 국민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왕이 1순위 계승자 요나단 왕자까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도망자로 살아가던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 다닐 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또 다른 골리앗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추출을 하고 풀무에 금을 추출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죠?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성경 번역본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칭찬은 도가니와 풀무가 어떤 물질의 본질을, 은을, 금을 드러내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칭찬을 과하게 받으면, 너무 인기가 많아져 버리면, 너무 사랑만 받으면
칭찬, 인기, 사랑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칭찬만 받고 너무 인기만 받고 너무 사랑만 받아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긴 성공 이후에 오는 인기와 인정과 사랑받음에 대한 이 골리앗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골리앗을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요, 좋을 때가 있고 인기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좋다고 헤헤거리고 나쁘다고 우거지상을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헤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한테 인기가 돌아오고 칭찬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가지고 헤헤거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깜이 아니구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공이 왔을 때, 인정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조금 뭐가 주어졌는데 교만 떨고 목에 힘주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닌 척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어떤 태도라면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다윗은 승리가 왔지만 그 승리 속에서 내가 잘나서 이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다라는 태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성공 이후에도 승리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만 여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난주에 말씀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30절 끄트머리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표현이 지난주에도 몇 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을 때 나왔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내가 잘나서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인기를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왕이 서열 1순위가 나를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이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가 살아가리라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첫 번째 인기와 성공 이후에 오는 사랑을 취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났다고 했는데 또 다른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다시요.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시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예요. 왕이 서열 1순위도 자기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만큼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환영 인파가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작사 작곡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이 꼭지가 확 돈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다윗한테는 만만, 나한테는 천천? 그러면 앞으로 다윗한테 남은 거는 내 왕자리를 탈취하는 것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았다. 시기 질투심에 빠져서 다윗을 눈여겨보았다,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저 다윗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음악 치료를 사울 왕이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단창을 2번 집어던져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싹 피해서 죽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충동적인 살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너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간접적인 은근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장 13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쫓아내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얼핏 보면 뭐 좋은 거네.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1000명을 책임지는 군사관리자니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1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책임지는 책임자에서 1000명 정도를 책임지는 천부장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강등된 거예요. 그리고 최전방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 한 분이 직장 생활을 최근에 하다가 이 진급 문제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될 그런 순번인데 위에 있는 상사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고 자기를 밀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함께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아니,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그죠? 자기 라인이 아니라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사람을 밀쳐내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일을 겪었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뉴스죠. 네이버라는 이 잘 나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갔다가 돌아온 이 여성 30대 사원을 밀쳐내는 일이 있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영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업인데
근데 다른 언어로, 프랑스어가 다른 프랑가 그 나라로 언어로 작업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끌어내리면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낙심되죠. 좌절되죠.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통수권자에서 1000명을 책임지는 천부장으로 최전방으로 내처짐을 당하니까 다윗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끄럽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반항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지혜롭게 행하니. 한글 성경에는 그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냐? 충성스럽게 행동했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충성스럽게 행동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강등시켜가지고 엉뚱한 부서에서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도 위에 윗자리에 있고 이런데 다른 부서 배치도 배치지만 밑에 직급 비슷하게 더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밑으로 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게 수치스럽겠어요. 반항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인사결정권자한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말을 한글만 보면은 잘 안 드러나는데 충성스럽게 행동했다라는 말은요.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충성스러운 태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강등시켜서 갖다 앉혀놨는데 무슨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요. 충성되게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낮아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충성스럽게 행동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적개심을 품고 반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적개심을 품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지경에서도 충성스럽게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아무도 그 전쟁에 나서지 않고 겁먹고 있을 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에 나섰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놈의 자식이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목숨 걸고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서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봉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 전쟁에 출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로 억울하게 내려가든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 떨지 않았고요. 낮아진 자리에 강등당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주목했던 것은 사울 왕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주목했던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졌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성공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1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표현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 그와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다 알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다윗의 인생은 사울이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쥐고 잡고 계셨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원리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죠.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감옥에 수감되면은 이거 일이 잘 풀린 겁니까? 꼬인 겁니까? 정신 차리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요셉이 감옥에 수감이 되면은 성폭행 하지도 않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감되면은 여러분 이게 꼬인 거예요?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꼬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다윗이 꼬였다 이렇게 안 쓰여져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감옥도 안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건강에 어려움도 없고 관계에 어려움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꼬이지 않은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의 형통은요, 어떤 게 형통이냐면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뭐다? 형통이에요. 요셉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한테 노예로 국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할 때도 그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통하게 된 거예요? 꼬인 거예요? 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하고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 헤헤거리고 좋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널뛰기를 한다니까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날씨만 그래요? 주식만 그럽니까? 돈이 있다 없다, 건강이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널뛰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장단 맞추면서 평생 살다 끝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신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높이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 낮추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 낮아졌을 때 꼬였다, 망했다 이러지 말고 이 낮아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떤 골리앗이었을까? 저를 따라합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시험. 다윗은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사울 왕의 맞사위가 될 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18장 17절 시작.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다윗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속마음이에요. 내 손을 다윗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다윗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놈의 자식, 내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맏딸을 맞사위로 삼겠다고 해놓고 전쟁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저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게 해야지.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면서 위선 떨면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는 뒷구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놈의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수를 쓰는 거예요. 이 약속을 사울왕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른 남자한테, 다윗한테 안 주고 다른 남자한테 맏딸을 줬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니고 이제는 변방의 천부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이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열받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사울을 기습 공격을 할 것을 사울 왕이 기대하고 그러면 다윗을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맏딸을 준다고 해놨다가 기대하던 다윗의 기대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화나게 해서 이 수까지 보고 이렇게 했을 거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대했던 맞사위 되는 것이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18장 20절에 보니까 사울한테 또 다른 딸 미갈이 있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왕 사울 왕한테. 그래서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 둘째 딸 미갈을 미끼로 올무로 써서 저 다윗을 낚아채야 되겠다.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다윗을 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무슨 짓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포경수술을 할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습 작전을 벌여가지고 블레셋 군사의 100명의 포피를 배워라라고 성기 끝자락을 배워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를 1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할례하지 않아서 포피가 붙어 있는 그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것은 100명을 죽여가지고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전면전이 아니라 이건 기습 공격을 해서 그 100명의 포피를 베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계산을 한 거죠. 그 사지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한 거예요. 내 딸 미갈하고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으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술 철학과 관련된 책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핵심 원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기술 철학은 뭐냐면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영화를 하나 냈는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주를 보여주는 이런 CG를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우주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걸 영화로 편집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우주 영화가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보니까 요즘 로봇으로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도 총 쏘고 위험한 사건, 사고 현장이 많으니까 개 모양의 로봇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재빨리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기술 개발이 되고 요즘 AI 기술이라든지 또 요즘 챗봇 같은 경우에 검색어만 넣으면은 이제는 앞으로 변호사도 필요 없는 시절이 되고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이 더 기술 개발이 훨씬 더 잘 돼서 사람들도 인간 의사보다 로봇가 수술하는 의사를 더 신뢰하는 점점 더 그 빈도가 많아지는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철학이 그게 과연 개발돼도 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철학이 바로 기술 철학의 분야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기술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풍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맏딸 메랍을 자기의 목적 다윗을 간접적으로 잡아 죽이게 하기 위한 미끼로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한테 결혼시키려고 하다가 수틀리니까 또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둘째 딸 미갈이 사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 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사게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블레셋 남자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그러다 죽겠지 생각하고 둘째 딸 미갈을 준다라고 하는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해 먹는 이런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과 이 사울 왕이 자기 딸들을 대하는 모습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의 도구쯤으로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줄 그런 대체제로 내 자식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자존심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줄 대체물로 혹시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강론이었는데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자기 손아귀에 질 수 없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8절하고 1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딸하고 결혼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했던 말이 18절이고요. 둘째 딸 미갈과의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23절인데요. 다윗이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 거 많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해 이렇게 내밀만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태도를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28절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8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태도, 자기 힘으로 손을 써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1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했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직간접적으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수많은 직간접적인 그런 공격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대끼는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도 당하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저런 일들을 당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543장 1절만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